돌려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또다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은 정해진 시간과 날짜와 장소에 미처 준비되지 못한 마음으로 습관을 쫓아서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닌지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추스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생각과 마음과 삶에 변화가 나타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신앙의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계시면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더딥혀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은혜시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복음과 함께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 성경 열왕기 하 4장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 성경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열왕기 하 4장 1절부터 7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되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오늘은 축복과 부흥을 담는 그릇, 이렇게 이름을 주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릇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한 개인이 신앙의 축복을 받는 원리와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교회는 빨리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삶을 살고 있는 건가?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비유의 모든 교회 비유의 공통적인 강도점은 붙어 있으라 라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에베소서 5장에는 교회를 부부에 비유하죠. 주님은 남편이고 몸된 교회인 신부는 아내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경의 부부는 한 몸이라고 얘기하죠. 분리시킬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교회는 양무리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목자와 양무리는 연합되어 있어야 되고 양무리끼리도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의 교회 비유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돼 있죠. 나무와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분리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고린도전서 12장이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를 몸에다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지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리하고 몸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시편 84편 11절 같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태양이라고 나오고 또 시편 19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반면에 그리스도인은 달에 주로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가서 6장이라든지 시편 89편에 보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달에 비유하고 있죠. 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 뭐 이렇게도 나옵니다. 태양과 달은 얼른 보면 붙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섣달 금음이에요. 깜깜한 밤이죠. 달은 잘 아시는 대로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오늘 암송하신 말씀에도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하던 그 암송 구절은 원어를 찾아보시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고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달은 죽었다 깨어나도 스스로 빛을 못 냅니다. 그게 죄인인 우리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죠. 그런데 그 달이 태양빛을 받을 때 드디어 밝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달과 태양의 관계인데 다른 달인데 어떤 달이냐 하면 태양빛을 받는 달이에요.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 나면 초승달, 좀 성장하면 반달, 더 성장하면 보름달도 돼요. 그래서 잠언 말씀대로 의인은 점점 빛나서 의인의 길은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그러잖아요. 빛으로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교회 비유를 보면 항상 붙어 있으라 해요. 그게 공통적인 강조점입니다. 고로 교회와 분리되어 있는 성도의 성장은 없다. 교회와 분리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부흥할 리도 없다. 그래서 한 개인 성도들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삶을 살면 그 성도가 속해 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주님 앞에 축복받는 신앙의 원리나 교회가 부흥하는 원리가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그래서 제목을 축복과 부흥을 담는 더 자세히 설명을 하면 개인의 축복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담는 신앙의 그릇 이렇게 길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제목을 길게 달면 방송실에서 안 좋아라 해요. 그래서 짧게 정했습니다. 축복과 부흥을 담는 그릇 이렇게 정했는데 그 개인과 교회가 연결돼 있다. 이걸 꼭 기억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축복받고 부흥하기 위한 신앙의 그릇들을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본문에 보면 적어도 최소한 5가지는 확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겠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개인이 축복받으려면 신앙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거기에다 축복을 담아주시죠. 신앙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담을 데가 없어서 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순위의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본문에 보니까 일찍 소천한 생도가 나오죠. 한 가정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어요. 일찍 소천을 했고 두 번째는 남겨진 아내와 또는 엄마죠. 두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종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두 아들을 둔 엄마. 여기서 신앙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이 생도이자 선지자 생도로 생활했던 사람이자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도 했던 이 사람. 일찍 소천을 당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어요. 자, 이 사람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얼마나 잘 잡혀 있는지 얼른 읽어보면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신앙의 우선순위가 대단했다는 걸 금방 발견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시대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이 생도로 생활했던 아버지이자 남편의 이 사람의 신앙을 우리는 금방 우선순위가 너무 잘 잡혀 있다는 걸 발견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본문은 조금 잡아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돌아올 겁니다. 열왕기상 잡아 놓으시고 열왕기상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한번 찾아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여기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가장 타락했고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 문을 닫을 거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늘 문을 얼마 동안 닫았냐 하면 누가복음 4장이나 야고보서 5장에 보면 3년 6개월을 닫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우로는 여기 비와 이슬이죠. 이스라엘 땅은 잘 아시는 대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한 해만 안 내려도 땅이 돌처럼 단단히 굳어져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은 자갈과 석회질로 덮인 땅.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 짓는 거는 꿈에도 생각해 볼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비가 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슬이 내려야 됩니다. 애굽은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을 비유하죠. 애굽에서의 삶은 자기 수단 방법과 능력으로 나일 강물을 끌고 와서 농사 지으면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 그게 더 큰 은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게 애굽 스타일이에요.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애굽 스타일. 그게 세상 스타일이 그래요. 세상은 자기 수단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걸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진짜 확실한가요? 우리 각자의 수단 방법으로 사는 게 가장 확실하고 안전이 담보가 될까요? 아니죠. 수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아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일 강물을 내가 끌고 와서 농사 지는 게 확실해 보일지 몰라도요, 문제는 그 애굽 강물이 수시로 범람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갑자기 범람할지 몰라요. 기껏 추수가 코앞인데 범람해서 싹 쓸어가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보면 딱 그래요. 하나님 없는 세상 애굽 스타일로 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는 건 뭡니까? 자기 힘으로 물을 못 끌고 와요. 일단 요단강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끌어올 수가 없어요. 높은 지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을 의지해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굽 스타일, 세상 스타일로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불안하지 않아요? 비 안 오면 어떡해요? 이슬 안 내리면 어떡할 거냐고. 그건 이제 믿음 없는 세상 스타일이고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신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 이른 비, 늦은 비 얘기 읽다가 보면 많이 듣고 보게 되죠. 그 이른 비하고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냅니다. 이른 비는 보통 10월, 11월경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아니 연초도 아닌데 왜 연말에 내리는데 이른 비예요? 또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 선 기후라 농사 짓는 시간대가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10월, 11월경에 비가 내리는 걸 이른 비라 그러는데 그때 비가 내려야 땅을 갈아엎고 보리나 밀을 그때 파종하거든요. 그때 이제 한 해 농사가 시작입니다, 사실은. 그때 비가 안 오면 보리나 밀을 파종할 수가 없어요. 밭을 갈 수가 없어요, 단단해가지고. 그리고 그 비가 내리고 그때부터 우기가 시작이 돼요. 그 이듬해 4, 5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보리나 밀의 추수철입니다, 그때가. 추수가 거의 끝나가고 또 한편으로 어떤 농사가 시작되냐면 과일 농사가 시작이 돼요. 막 과일 나무들이 이제 자라나기 시작하는 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먹을 식물이 있는데 쭉 이스라엘의 토산 식물들을 쭉 얘기를 해주는데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곡물류와 과일류로 나눠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늘 반복되는 게 보리나 밀의 추수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무화과 열매, 포도, 그 다음에 올리브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게 크게 식물이 두 종류예요. 곡물류와 과일류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이른 비를 적당한 때 제때 내려줘야 되고 또 늦은 비도 제때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기 기간에도 비를 적절히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4, 5월경이 되면 우기가 끝나고 건기에 접어들어요.
이때 비가 계속 많이 오면 큰일 나요. 과일 농사가 망쳐지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일교차가 심해지고 하늘에서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10편 13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이슬이 필요한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막 기계 장치로 해놓은 오토매틱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뭐만 잘하면 그렇게 해주냐, 말씀만 잘 순종하면 우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조절해서 내릴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하나만 잘 순종하면 알아서 비 내려주고 알아서 이슬 내려주겠대요. 그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농사 지면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은 뭐예요? 내가 뭘 해서 얻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 기독교인 중에도 두 그룹이잖아요. 자기 열심으로 천국 가려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가려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해야 가잖아요. 다 해주신 거를.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을 닫아버린 거예요, 하늘을.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1년만 하늘 문 닫아도 끝장인데 완전히 황폐화되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데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3년 6개월을 하늘 문을 닫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누가 이역을 받냐면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받잖아요. 이 흉년과 기근이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도 계속됐을까? 그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열왕기하 아까 4장 잡아놓은 본문에 가보시면 열왕기하 4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잡아놓으셨던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서 야등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 외를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서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저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외쳐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가로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도 흉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시기에 선지자 생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도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절부터 생도 학교를 운영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 시절에는 이 생도 학교가 더욱 또 확대됐던 걸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에 생도 생활한다라는 건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시대예요. 우리 IMF 경험해 보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전 국가적인 경제난이 닥치고 전 국가적인 기근이 닥치면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똑같이 다 힘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신앙 지키면서 생활한다는 게 더 큰 도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냥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도 생활을 뒤로 미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참 잘 잡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바가지 긁는 모습도 없어요. 여보, 당신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지금 집에 지금 빚이 많아가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집에 빚이 이렇게 많은데 남들은 투잡도 하고 쓰리잡도 하고 밤에 대리운전도 뛰더니만 당신은 정신이 있어 없어? 생도학교 한다고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죠. 또 그거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생도는
생도의 삶을 미루지 않고 열심히 살잖아요. 경제적인 문제 앞에서 신앙이 이순위로 밀려나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걸 정확히 하는 거잖아요, 삶은. 자, 우리도 어때요? IMF도 통과하고 요즘도 계속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살 때 뭐를 경험하냐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삶의 축복을 못 받을까? 자꾸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2순위, 3순위로 밀려나서 그런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여기 선지자 생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신앙이 2순위로 밀리지 않았고, 또 하나는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상황이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놓고 믿다 보면 죽을 수 있는 시대예요. 순교할 수 있는 시대다 그 말이죠. 그걸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 아까 열왕기상 19장 앞쪽으로 다시 한번 또 가보죠. 열왕기상 19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이 어떤지 아시겠죠? 엘리야 선지자 시절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칼로 죽이던 시대예요.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에 열을 올렸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이나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 갈멜살 대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고 승리하게 했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기손 시내가에 끌어내려서 다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뭐라 그래요? 엘리야에게 너도 똑같이 죽을 줄 알라고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겁이 나갖고 엘리야가 도망을 간 거예요, 광야로. 힘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조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했던 그 불의 사자가 힘이 쪽 빠진 거예요. 왜? 왕과 왕비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까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여주는 음식을 먹고 더 가가지고 호렙에 갔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9절에 호렙산에 있는 그곳 굴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굴 속에 처박혀서 안 나와요. 무서웠겠죠. 그 숨어 있는 거예요. 굴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죠. 잘 보면 굴은 특징이 어떤 게 있죠? 넓어요? 좁아요? 주로? 좁아. 엘리야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굴이. 엘리야의 심정이 좁아졌어 지금.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고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불의 사자가 도망가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굴의 특징 두 번째는 어두워요. 신앙이 어두워졌어.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본 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 왕위의 위협을 그 상황을 본 거예요. 그 신앙이 어두워진 거예요. 굴은 세 번째 싸늘해요. 추워요. 신앙이 그냥 싹 식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굴 속에 처박혀갖고 안 나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쫓아가셨어요. 하나님 찾으러 갔잖아요. 엘리야한테. 굴 바깥으로 끄집어내려고 드디어. 뭡니까? 네 생각에서 빠져나오라 그 말이에요. 빠져나오는 최고의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세미한 소리 음성으로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뒤에 그 12절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막 항변을 해요. 아까 읽었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9절 끝에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냐? 굴 속에 처박혀 있냐? 이렇게 하니까요. 엘리야가 자기 딴에는 할 말이 많아 지금. 그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그거 몰라서 물어요 이런 거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없었습니까? 열심히 특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사람을 막 칼로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자기만 남았다 그러잖아요. 자기만. 그 정도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눈을 씻고 봐도 찾기 어려운 시대예요. 신앙을 막 감출 수밖에 없어. 죽이니까. 그리고 자기만 남았대. 자기만. 그리고 자기도 남았는데 저희가 내 생명을 조차도 찾아서 취하리 하나이다. 10절 끝에. 자기도 죽인다고. 죽이려고 한다고. 이게 얼마나 확실했냐면요. 14절에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너무너무 확실해 보였거든.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위험한 시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야 아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8절로 가보세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볼 때는 자기 혼자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신앙생활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선지자 생도가. 이런 시기가 계속 지속되는 게 바로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은 게 엘리사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생도 생활을 기꺼이 했다는 거죠. 기꺼이. 자, 그러면 이 남겨진 7,000인 속에 엘리사도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되죠. 왜? 거기 19절부터 이어보면 바로 엘리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제. 맞습니까? 그 엘리사 얘기가 바로 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엘리사도 7,000인에 포함되겠지만 이 생도학교의 생도들도 포함될까 안 될까요? 포함되죠. 하나님께 삶을 드린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선지자 생도이자 남편이고 아버지였던 이 사람은 일찍 소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의 신앙의 그릇이 너무 준비가 잘 됐던 사람이에요. 자, 우리 시대 어때요? 경제적인 어려운 정도는 있죠. 주를 섬기려면.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이런 교회당이 그냥 지어졌겠습니까?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눈물과 기도와 물질적인 희생, 실제 봉사로의 희생이 있어서 이게 지어지잖아요. 많은 물질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어진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시대에 목숨을 거는 일은 별로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목숨을 거는 순교의 어떤 우선순위의 그릇까지는 준비 못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는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죽는 그 영적 순교는 날마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신앙의 그릇은 준비돼야 될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한쪽은 주님이고 한쪽은 재물이에요. 그 시대도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황금 만능주의죠. 배금주의입니다. 물질이 곧 선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 시대에 물질적인 유혹은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옆에 둘만큼의 영향력이 큰 것이 재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나는 물질 생활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잘 잡혀 있냐? 내 육신의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히 되고 있냐? 그 우선순위가 잡혀야 됩니다. 그 결단을 하고 살아야 돼요. 물론 순교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육신이 날마다 죽는 순교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 이 우선순위의 그릇이 생도는 잘 잡혀 있었던 겁니다. 비록 일찍 소천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멋있는 삶을 살다 간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이 아내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 열왕기하 4장 본문으로 와보시면요. 아내도 우선순위의 신앙의 그릇이 참 잘 잡혀 있는데요. 남편이 일찍 소천했어요. 뭐 하다가? 생도 생활하다가. 그런데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지요. 우리 자매님들 혹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형제님, 남편 형제님이든 간에 또 아니면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서 거리들이 있다 보니까 아침에 열심히 수송 봉사 많이 하시죠? 하시죠? 수송 많이 하시죠? 막 수송 봉사하는데
이 얼음이 얼어가지고 막 블랙 아이스 때문에 아니면 반대로 옆에 차선이 막 차가 졸다가 막 중앙선 침범해서 넘어와서 정면 충돌로 우리 형제가 일찍 소천을 했다. 문제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을. 형제가 죄 짓고 돌아다니다가 징계로 그러면은 뭐 원망이라도 덜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고로 일찍 소천을 했다. 그 상황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생도 안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모습이 조금도 없잖아요. 이해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용한 상황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선순위로 안 잡혀 있으면 이게 안 됩니다, 이 자세가. 신앙의 시험 들어 자빠지기 십상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십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이 여인의 믿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런 정말 급박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생긴 거예요. 남편이 소천을 했는데 갑자기 생도 생활하다가, 두 번째는 빚도 많았는데 이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갈 상황이에요. 지금 더 기가 차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면 어떨까요? 나 좀 도와줄 사람 없나? 우리 교회에 변호사 없나? 법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없나? 나한테 좀 보증 서줄 사람 없나? 인간의 도움을 찾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누구에게 달려나갔죠? 이 아내는 엘리사에게 달려나갔잖아요. 그 열왕기하 4장 1절 읽어보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절에 보면. 맞습니까? 당시에 엘리사는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엘리야 선지자나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에게 달려나간 것은 곧 하나님께 달려나간 게 뜻이 되죠. 이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 기가 막힌 상황에서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겁니다. 우선순위의 그릇이 참 잘 준비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에 엄청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던 이 두 사람, 우선순위의 그릇이 잘 잡혀져 있으니까요, 이 종으로 끌려갔던 두 아들을 끌려가지 않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앞에 무엇을 경험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큰 능력을 경험하게 했던 거예요. 그죠? 비록 이 세상의 부동산, 재물, 가진 세상적인 유산을 남겨줄 건 별로 없었어요. 가난했으니까. 그런데 무엇은 확실히 남겨준 거죠? 신앙의 유산은 제대로 남겨준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남겨줘야 돼요. 통장에 수억 든 걸 남겨주는 게 아니고 부동산 명의 이전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뭡니까?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줄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들이 교회 안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어린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신앙의 유산을 교회 안에서 남겨줄 거냐고. 좋은 교회당, 좋은 차, 뭐 필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우선순위의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걸 유산으로 남겨줘야 돼요. 그걸 교육하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그게 참 중요합니다. 뭐 말로는 맨날 교회학교는 우리 교회의 복음의 2세대다 그러고 잘 해줘야 된다 그러고 그들이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이 쭉 이어져야 된다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다음 세대까지 잘 가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은 하면서 교회학교 투자도 별로 안 해요. 교회학교에서 관심도 없어요. 교회학교에서 기도도 안 해요. 교회학교로 해서 교회학교 후원헌금도 안 해요. 그러면 도대체 아이들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교회학교에서. 아이고 교회학교 뭐 후원회비 헌금이야 뭐 학부모들이 하겠지. 이미 잘못된 거죠. 그건. 여기 있는 교회학교 아이들이 단순히 육신의 부모의 자녀이기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진짜 잘 양육돼야 청년에 올라오고 그 청년들이 잘 양육돼야 봉사의 어머니에도 올라오고 그래야지만 은장에도 올라오고 교회 전체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저 밑에부터 투자를 해야 그게 최대의 효과를 누리는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교회 학교의 투자를 아끼면 안 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간신과 헌신이 필요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면 살아보니까 어때요? 10년이 후딱후딱 지나가요. 그 교회 학교 아이들이 좀만 지나봐요. 언제 청년이 올라왔는지 올라와 있다니까요. 좀만 지나봐요. 언제 해놓고 벌써 여기 막 있다니까. 금방금방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무엇을 남겨줄 거냐. 이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최우선시하는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자. 이 아버지는 일찍 소천해서 갔잖아요. 하나님 부름받았죠. 여러분 꼭 오래 살아야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 유산을 남겨주는 게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길고 오래 살아봐야 그거는 정말 최악입니다. 자녀들한테. 오히려 굵고 짧게 정말 멋있게 살고 가면 그게 자녀들에게 엄청난 신앙 유산을 마음에 남겨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두 아들은 엄청난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기름이 막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걸 경험한 두 아들은 신앙생활 잘했을 것 같습니까? 못했을 것 같습니까? 기록이 안 돼서 모르긴 모르지만 틀림없이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가끔 세상에 나갔어도 마트 가서 식용유 보는 순간 어떨까요? 이 기름 생각났을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새벽에 닭 우는 소리만 들었어도 어떤 생각 들까요? 내가 3번 주인을 부인했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를 다시 받아줬어. 새벽마다 베드로는 일깨움을 받았을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늘 깨달아졌을 거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이 기름을 본 두 아들은요, 올리브유를 봐도 그렇고 그잖아요. 별별 기름만 봤다 하면 그 생각이 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의 기름으로 엄청나게 역사해 줬는데 그때마다 신앙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 거예요. 두 아들은 아마 잘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오면 막 우리 아빠 우리 엄마가 막 무슨 사도 바울 같고 무슨 막 마리아 같고 막달라 마리아 같고 열심히 살았는데 집에 몸에 막 유다 같고 막 마르다 같고 막 이러면은요 애들이 헷갈려라 해요. 아이들은 이중인격 같은 그런 신앙 배워버립니다. 그 배려놓는 거예요. 아이들을. 평소에는 토요교재 나가라 뭐 교회학교 잘 가라 그래 놓고는 아이들 중간고사 벌써 돌아오고 기말고사 하면 너 내신 관리 안 할 거야? 아이들 헷갈려 한다니까요. 변함없이 신앙생활 잘 시키십시오. 내신 등급 한 등급 더 잘 맞는다고 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사회생활을 보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걸 왜 자꾸 놓치는지 모르겠어요. 내신 등급 잘 맞는 아이를 하나님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아이를 이끌어 가시지. 신앙의 우선순위를 잘 등급을 잘 매겨야지. 신앙에 내신 등급 잘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가 된 아이가 내신도 잘 맞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하거든. 목적이 하나님이 된 아이가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해요. 그런데 단순히 내신이 목적인 아이다, 세상적으로 내가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 힘들면 아이 뭐 좀 덜 좋은 대학 가지 뭐 덜 좋은 직장 가지 뭐 그러면 이미 타협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신앙생활에 우선순위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축복을 많이 받아야 되겠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려고 해요. 많이 받아야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부흥합니다. 자, 다시 열왕기하 4장 본문으로 오시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신앙의 그릇이 보이죠?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자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그릇. 왜 그 두 그릇을 같이 합쳐서 얘기할까? 분리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믿음과 순종이 분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좋은데 불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온전한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이 나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없다니까요. 이게 같이 가요. 신앙의 요소들은 항상 같이 가요. 신앙 좋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인내 안 할 수 있을까요? 인내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그죠? 이런 신앙의 요소들은 뭐 용기, 담대, 인내, 믿음, 순종 막 이런 거, 헌신 이런 것들은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그릇도 같이 가요. 그러니까 안쪽 재질은 믿음이에요. 바깥쪽 재질은 순종이라고 하는 그릇이에요. 마치 옷을 보면 어때요?
안감, 겉감이 있잖아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놓은 것처럼 마치 이 신앙의 그릇,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그래요. 내 속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뭘로 증명되냐? 바깥의 순종의 모습으로 드러나요. 그 순종의 모습은 내 속에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또 보여주죠, 서로. 그래서 이걸 분리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잘 준비하자.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면 그릇을 빌리는데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금 빌지 말라 그런 말은 엄청 많이 빌려오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잘 준비됐다는 걸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갑자기 우리 집안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자매님,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으세요. 아파트 윗집, 아랫집, 옆집 온 동네 마을에 쫓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몽땅 빌러 오세요. 그리고 집에 있는 까놀라유 한 병을 부어보세요. 그러면 상담하고 나올 때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고개를 갸웃거리고 나올까요? 아, 우리 목사님 요새 업무가 과중하더니만 좀 이상해지셨어. 그러지 않을까요? 아무리 들어봐도 답이 안 되는 처방이잖아요. 무슨 돈을 한 자루 뚝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내가 얘기해놨으니까 누구 부자한테 가서 빌으라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걸 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걸 그대로 다 하잖아요. 그대로. 온 동네 다니면서 그릇 빌러 와요. 그 집에 뭐가 있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2절 끝에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럼 그걸 부어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빌려온 그릇에 막 기름이 막 꽉꽉 차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름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기름병이 있다니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선지자 생도 아내가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붙들었다면 이 기름은 금방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드니까 어때요? 믿음의 손으로 이 기름병을 딱 붙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붙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도 계속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그걸 믿음으로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믿음과 순종이 뭘까? 그거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 자기의 지식을 초월하는 지점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믿음, 가치 있는 순종이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대표적인 예를 들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 잡고 오는데 빈배예요. 예수님이 고기 있냐 물어보니까 없대. 밤새 고기 잡았는데 빈배래.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고기가 안 잡히는 시간이고 이기 때문에 지금 철수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다시 그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베테랑 어부예요. 고기 안 잡혀요 지금. 근데 그리로 가래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리니까 어떻게 됐죠? 몇 마리 쬐끔 잡혔습니까?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찢어질 만큼. 어부 인생 첫 번째 대박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몽땅 몰아넣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그 주님은 그거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붙든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씀을 붙든 거잖아요. 그게 진짜 믿음이고 순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좀 해보자는 얘기죠. 새해에는 내 생각 붙들지 말고 내 경험 붙들지 말고 말씀 한번 붙들어 살아보자는 얘기죠.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또 한 번 베드로는 어부 인생의 두 번째 대박난 사건이 또 있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주님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제자들이. 아시죠? 도망간 게 기껏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서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셔서. 너희들에게 고기가 좀 있느냐? 그러니까요. 여전히 아무것도 없대. 밤새 잡았는데. 그 주님이 이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물을 어떻게 해요? 배 왼편 오른편? 오른편에 내리라 던지라? 이번에는 던지라예요. 의미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사실은. 근데 왜 하필 오른편이죠? 성경에 항상 오른편은 하나님 편이에요. 아시죠?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사복음서 다 대조해보면 오른손이 말랐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항상 의로운 편, 하나님의 편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는 죄인은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의로운 편이라니까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질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전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멀리.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만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멀리. 그물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던질 수 있어요. 왜?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이제 새로운 삶이 가능해졌죠. 겁쟁이 사도들이 하나같이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어부 대박 인생,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요, 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요, 안 찢어져. 첫 번째는 찢어질 만큼 잡았다. 찢어진다. 왜? 그때는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 제대로 못 건져내요, 아직은. 처음 부를 때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몇 마리죠? 끄집어내 보니까 큰 물고기만, 그것도 다 하나 주님이 아셔. 언제 셌을까요? 주님이 몰아넣는데 숫자를 모르시겠어요? 몇 마리 몰아넣는지도 알아, 주님은. 153마리. 그리고 어디 식당 가니까 식당 이름이 꼬불꼬불 153이더라고. 해산물집인데 뭔가 눈치를 챘나 봐, 성경에 있는 거. 큰 물고기만 153마리예요. 큰 물고기만. 두 번째 대박난 어부 인생. 딱 그거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알아봤죠? 주시라. 그전에 못 알아보다가 딱 알아본 거예요. 왜? 자기들 처음 부를 때 주님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팍 생각났잖아요. 그리고 막 수영해서 나와요, 베드로가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인데, 어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인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과 순종의 그릇입니다. 선지자 생도 안에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얘기입니다. 새해에는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좀 많이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요, 그 13장 천국 비유 말씀이 많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마지막에 딱 끝절에 뭐라 그랬냐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거기서 능력을 행치 아니하셨다. 거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나사렛은 어디죠? 예수님의 고향, 주로 생활했던 고향 나사렛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나서서 나사렛 생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왜 믿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인간 예수로 믿었던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의 아들로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능력을 행치 않았다고 나와요. 그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복음서에. 너희의 뭐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뭐가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항상 믿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도로 뽑혀갖고 막 바다에 심기라고도 심기고 산이 그냥 막 바다에 옮겨질 수 있다. 그 정도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내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이 크고 단단하게 잘 준비됐나? 요거 생각해보고 요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말씀을 진짜 붙들고 살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릇이 커지고 단단해집니다. 믿음과 순종은 이론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사람들은 이론으로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은 행함이에요, 모조리. 그래서 야고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수반된다. 그잖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교회 가운데 내가 믿음과 순종의 그릇을 한번 키워보자. 잘 준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에 축복을 담아줘요. 생각해 보세요. 그릇이 쬐끔만 하면 쬐끔밖에 못 담아줘. 좁아야 넘쳐버리거든. 내가 감당도 안 돼요. 그리고 그릇은 큰데 너무 종이장처럼 얄랑얄랑해. 약하면요, 많은 걸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금방 찢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단단하게 준비하십시오. 거기에 걸맞게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본문에 보시면 열왕기하 4장에 여기 세 명의 엄마와 두 아들이 막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막 빌러 왔죠? 같이 아는 집집마다 가서 다 빌러 왔을 거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두 아들과 함께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이제 차는 대로,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러고,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서로 분업을 해서 합력을 하고 있잖아요. 두 아들은 막 그릇을 날라오고 엄마는 막 붓고 차면 옮겨놓고, 요걸 합력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교훈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죠. 세 사람이 너무 합력을 잘한 거예요. 그릇 빌려올 때 같이 촥 가서 빌려와서 딱 모아놓고 그 안에서 같이 부어가지고 옮겨놓고 막 하는 거예요. 요게 합력의 그릇을 뜻해요. 우리도 교회 가운데요, 어떨 때 축복받냐? 합력하는 사람이 축복받아요. 독불 장군은 무슨 뜻이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뜻입니다. 힘을 못 써요. 장군이 될 수도 없고.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교회 가운데 합력하는 사람에게 축복해줘요, 하나님. 합력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축복 못 받는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으로, 본문은 또 잡아놓으시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세 번째 그릇, 합력의 그릇입니다. 4장 15절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성경이라는 거 아시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됐다. 이게 1장의 주제예요. 그래서 1장 4, 5절이라든지 11절에 보면 우리가 예정을 입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거는 개인 예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뭘 뜻합니까? 구원받은 무리를 뜻해요. 교회를 뜻합니다. 이걸 칼빈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오늘날 장로교의 대표적인 구원관인 구원 예정론이 돼버린 겁니다. 물론 이제 감리교는 그게 틀렸다고 나온 게 감리교예요. 그래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쪼개진 게, 감리교와 장로교는 구원관이 정반대예요. 장로교는 칼빈주의라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됐다. 뭔 얘기냐면 이 중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 택해진 사람, 안 택해진 사람 구별돼 있다. 이렇게 구원이 예정됐다. 그래서 구원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미리 구원 예정된 경우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한 분이잖아요. 성경에는 예정됐다 그럽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답니까?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복음만 알면 잘못된 교리 다 골라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역사가 수백 년 돼도요,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우리는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 개념을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습니까? 정통이 있어요. 저에다가 동그라미 붙인 정통. 또 하나는 전통이 있어요. 저에다가 니은자 쓴 거. 정통과 전통은 뭐가 다르죠? 동그라미 정통은 뭐죠? 맞냐 틀리냐 발음의 문제예요. 전통은 뭐죠? 그건 시간의 문제예요. 전통이 얼마나 오래되냐 시간의 문제. 전통은 수천 년이 될 수 있어요. 가톨릭처럼. 거의 500년, 아니 1700년,
313년 기독교 공인되면서부터 가톨릭 시작이라고 보통 보니까 한 1700년 되겠죠. 개신교는 1517년 루터의 종교개혁부터 시작됐다 그러니까 한 500년 정도 됐죠. 자, 전통은 500년, 1700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전통은 오래돼도 정통성이 없어서 개신교가 종교개혁한 거 아니에요. 틀렸기 때문에 성경과. 우리는 이걸 구별해야 돼. 근데 이걸 구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오래된 데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참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주위도 온다고 막 착각했죠. 천동설. 오랜 기간 잘못 믿었어요. 오랜 기간 그렇게 믿는다고 사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바르게 믿어야지. 이게 중요해요. 군사 쿠데타로 50년 집권을 했어요. 전통은 50년 됐는데 정통성은 단 1초도 없는 거예요. 그건 불법 권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 국민투표로 대통령 당선됐어요. 전통은 1일이에요. 1일. 그런데 정통성이 생긴 거예요. 합법적으로 얻은 권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전통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통, 바르게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유대교는 전통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잘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교회에서 예수님 못 박아 죽였어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못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틀렸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뭘 구별해야 되냐? 발음의 문제를 구별해야 돼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구원받을 사람 미리 예정됐다고 안 합니다. 이런 구절을 오해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구절을. 왜? 처음 종교개혁하고 이제 성경이 막 열리다 보니까 뭐가 뭔지 잘 몰랐던 거예요. 한 부분만 봤던 거예요. 부분.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정된 사람 없다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얘기로 모든 사람이죠.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어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갔는데 예정된 사람 죄만 지고 갔습니까? 세상 죄 다 지고 갔습니까? 모든 세상 죄인의 죄를 지고 갔다니까요. 그거를 예정된 사람 죄만 지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장로교에서는. 저는 장로교 한 10년 다니다 구원받았는데요. 그게 제 억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요. 칼빈주의 5대 교리 딱 치면 그냥 나옵니다. 온 세상이 다 아는 장로교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숫자로 5만 쳐도 5대 교리 자동으로 뜹니다.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면 5대 교리가 쭈루룩 나오는데요. 인간은 뭐 나면서부터 완전히 부패했고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을 못 찾아서 하나님이 불러줘야 되고 하나님이 그 부른 사람 중에도 미리 예정한 사람들만 결국은 구원받는다. 죄 안 된 속죄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고 나온 게 또 감리교예요. 감리교는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 안 됐다고 그래요. 교리가 정반대죠. 장로교는 구원받을 사람 만세전에 구원받을 사람 정해줬고 하나님의 특별한 절대 주권으로 택했으니까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감리교는 구원받을 사람 반대로 예정 안 돼 있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갈 수도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리가 둘이 정반대예요. 그래서 저게 1610년의 마지막 이 교리 논쟁에서 쪼개져가지고 지금 400년 동안 두 교단이 나눠진 거예요. 그럼 누가 맞냐? 부분적으로 맞고 부분적으로 틀려요. 거기가. 그럼 뭐가 맞냐? 복음의 진리가 맞아요. 복음의 진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아야 된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간다는 게 맞아요.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역사 속에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D.L. 무디 확실히 거듭난 그리스도는 다 똑같이 우리하고 그렇게 전했어요. 우리만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고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는 항상 그렇게 전해왔다니까요. 여기도 서적부 가보면 책 팔 겁니다. 읽어보면요 똑같아요. 얼마나 확실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받아서 우리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1장도 이런 4절, 5절, 11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됐다는 걸 자꾸 이걸 개인 예정으로 확대해서 계속 문제지. 여기서 우리가 예정 입었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누군지 1절에 나와요. 1절에는 에베소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를 받아 쓰는 기자 바울, 두 번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게 될 에베소의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믿는 사람, 이걸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사람 전체를. 그 교회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정을 한 거예요. 구원받은 무리를 만들 걸 예정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 복음 전할 걸 예정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특정인을 예정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확대해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정됐다. 이게 주제고, 2장의 주제는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흘렀다. 예수님이 둘이 한 세 사람을 이루게 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서 된다. 그게 2장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3장은 교회 안에는 성령의 능력이 역사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고, 4장의 주제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가 있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주셨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해요. 그래서 맨날 결혼식 때 남편들아, 아내들아, 거기 23절, 25절 이 말씀을 결혼식 때 많이 찾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은 교회는 마귀와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러니까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에 관한 성경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에베소서 다음에 뭐죠? 빌립보서죠. 맞습니까? 그 빌립보서 주제는 뭘까요? 눈치를 빨리 채야 돼요. 에베소가 교회에 관한 성경이면 그 다음 빌립보서는 뭘까요? 교제에 관한 성경이에요. 교제. 교회 안에서 교제. 아시겠죠? 그 다음이 뭐죠? 골로새서죠. 골로새서는 뭐에 관한 성경일 것 같아요? 그 교회의 머리 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머리라고 강조하고 있잖아요. 머리 안 붙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골로새 교회. 그 교회의 교제하는 그 교회 가운데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 순서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우리 찾았던 본문으로 이제 와보세요. 4장 15절 16절로 오면 아하,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성경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4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잖아요. 머리에서 내하수체에서 성장으로 몸이 온몸에 공급돼 가지고 머리에서 이걸 자라게 해요. 온몸을. 그 머리가 자라게 하는 만큼 자라야 돼. 우리도 성장해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16절 그에게서 주님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서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냐, 요거 비밀이라는 거죠. 교회 주님이 어떻게 돕냐, 뭐를 통해 돕는데요? 각 마디를 통하여.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각 마디를 통해서 도와요. 주님이, 이 머리 된 주님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와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부엌에서 막 주방에서 막 봉사하다가 칼질하다가 고기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살을 조금 잘라 넣었어. 그럼 막 피가 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쪽 손이 막 호호하고 막 약도 발라주고 소독도 하고 밴드도 막 발라주고 하죠? 요걸 통해서 요걸 돕는다니까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지체가 돕게 하는 거예요. 머리가 각 마디를 통해서. 예. 그러면 요 손이 자기 역할 잘 하려면 이 손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자기 역할 제일 잘하죠? 손목에 붙어 있어야 돼. 얘가 어깨에 붙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붙었으면 잘해요 못해요? 이게 여기 붙으면요 몸에 무엇이 죽어나가는지 아세요? 허리가 죽어나가. 물 한 컵 먹으려고 해도 허리가 가야 돼. 이게 허리 80년 쓸 거 40년도 못 써. 이게 대신 해주니까 허리가 그나마 오래 쓰는 거예요. 이게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붙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손은 손목에, 손목은 팔뚝에, 팔은 어깨에. 자기 위치를 정해놨어요. 주님이 교회 안에. 가끔 연말 되면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좀 바꿔주세요. 구역 좀 바꿔주세요. 누가 마음에 안 들어 못 살겠어요.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자꾸 이 가시 같은 가시 돋친 소리를 해요. 쓴 소리를 자꾸 해요.
봉사부서 바꿔주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못하겠어요. 착각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거기다 다 갖다 놓은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분이 최고의 조교예요. 사실 조교. 깎이기 싫어가고 도망가려고 그런 거지 그게. 반드시 손은 손목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능력 100% 발휘합니다. 반드시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이 내 스타일 아니더라도 나하고 내 마음을 못 알아주고 어떨 때는 막 쓴소리 해주더라도 그분이 있어서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을 잘해요. 그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는 연결되어 있고 합해져 있다 이 뜻이에요.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요. 뭔 얘기입니까? 연결되고 합해져 있으니까 자기 역할을 다해요. 이 물컵 하나 손이 드는 것도 이거 이 분량대로 역사하고 있는 거잖아 손이. 그죠? 이러려니까 어때요? 붙어 있을 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온몸이 다 발이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이런 거 물 한 컵 먹으려면 발가락으로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금방 몸에 갖다 쏟아버릴 거라. 각각의 지체가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연락하고 상합하게 해놨고요. 그래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잖아요. 자, 이게 연합되어 있어야 된다.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지체 자기 위치에 딱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 역할을 제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때요? 도움을 받는 축복을 받아요. 아이고 손목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러면 똑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면 자기 역할 해요 못해요? 요거 잘라놓으면 이쁠까요? 이쁘지도 않고 역할도 못해요. 자기 위치에 붙어있을 때 그나마 봐줄만 하고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의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연합을 이루는데 최대 방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름은 틀림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 저 자매는 아니야. 뭐가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 제일 듣기 싫어하는 거 간장파, 소금파 뭐 이런 거 있잖아. 밥을 할 때도 달라. 어떤 분은 꼭 조선간장으로 간해야 된대. 아니래. 어떤 분은 꼭 천일염으로 간을 해야 된대. 이 다름이 틀림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연합에 방해가 돼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손에 몸에 백체가 있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게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다 똑같은 있는 게 저주예요. 저주. 아셔야 됩니다. 다양하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다름은 따라해보세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다름은 축복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생각도 달라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나하고 반대 의견 냈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틀렸다고 생각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축복이요. 축복. 내가 못 보는 걸 보는 거거든. 이 사람이. 못 생각한 걸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야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이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그래야 모사가 많아야 경영이 성립해요. 주님이 일이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가끔 어떤 분은 막 주장을 해. 자기 방법 생각을. 천일염으로 가난하니까. 주님은 뭐라 그럴까요? 예? 아무 걸로 해도 돼. 합력만 되면. 합력이 더 중요해. 합력이. 시큰 천일염으로 해서 맛은 최고야. 막 조선 호텔 주방장보다 맛있게 간을 했어. 근데 마음은 막 갈기갈기 다 찢어졌어. 주님은 기뻐할까요? 그 음식을? 슬퍼하세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막 신혼부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못 살겠다고 판사 앞에 왔어요. 이혼하겠다고.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감자를 쌌는데 이놈의 남편은 자기 집안은 대대로 간장 찍어 먹었다는 거야. 이 신부는 자기 집안은 대대로 설탕 찍어 먹었다네. 그러니까 그걸 가만뒀던 판사가 우리 집은 소금 찍어 먹는데 다 다른 거예요. 그게. 아니, 까짓 거 뭐 각각 찍어 먹으면 되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찍어 먹으면서 상대권 방법대로 먹어보고 이것도 괜찮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봉사하는 방법은요. 가장 낮은 수위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낮은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잘 아시죠?
베드로에게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어봤잖아요. 주님 가장 사랑한다는 고백을 듣고 주님이 세 가지 부탁해요. 아시죠? 내 어린 양 먹이라, 내 양 치라, 내 양 먹이라. 그럼 이 세 가지 부탁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예? 먹이라? 내 양? 어린 양? 자꾸 제가 여쭤보는 거 아직 답이 안 나왔다는 얘기죠.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그 내예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내가 누굴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요. 영어로는 my 이렇게 나오죠.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 1번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2번은 그 다음 중요한 거 맞춰보세요. 뭘까요? 예, 양들이에요. 양들 중에서도 어린 양 먼저 얘기했으니까. 신앙이 어리고 약한 지체들. 그 다음 3번이 뭘까요? 먹이고 치는 봉사의 방법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교회는 시끄러워요. 부흥도 안 되고 그 사람은 축복도 못 받아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특히 임원이라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순서 외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맨날 교회는 시끄러워요. 교회가 나누어지는 이유도 맨날 먹이고 치는 방법 때문에 싸워요. 이게 가장 낮은 최하에 속하는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고. 가장 높은 게 뭐예요? 우선순위가 1번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그거 보면 돼요. 그럼 확실히 보여요, 방법이. 두 번째, 양들에게 유익한 방법이 뭘까? 양들이 은혜와 사랑을 더 누리고 경험하는 게 뭘까? 내 고집 말고, 내 주장 말고, 양 중에서 어린 양이 어떻게 하는 게 어린 양에게 더 유익할까, 신앙이? 그러면 먹이고 치는 방법이 결정이 돼요, 그 다음에. 맞죠? 요거 정말 안 잊어야 됩니다, 주님한테. 예. 그래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냐? 그 물어본 거예요. 그걸 물어보고 베드로에게 이걸 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양 보고는 양 계속 못 친다 그 뜻이요. 왜? 양을 사랑하는 마음은 한계가 있어요. 지가 위험존재 알고 들이받는 양도 있거든. 자꾸. 어떤 양은 기껏 막 싸매놓고 씻겨놓으면 더러운 데 가서 막 둘이 누워. 기껏 잡아놓으면 우리 밖으로 자꾸 기어나가 이놈이. 양 보고는 양 계속 못 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보고 양 치라는 거는 주님 가장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 마음으로 양을 끝까지 칠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이 합력, 순종, 합력이 그릇 준비할 때요.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존재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다름은 축복이구나.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형제님들은 뭐 용접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막 도배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전기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당 굳이 외부에서 막 돈 주고 안 불러도 형제님들이 공사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 복이에요, 다름이. 자매님들도 어때요? 만약에 자매님들이 막 예를 들면 막 하나같이 다 인류 요리에 산대 자매님들이. 근데 항상 중화 요리밖에 못해. 복일까요? 1년 12달 계속 중화 요리만 먹어야 돼. 복일까요? 어떤 자매님은 보면 막 청국장 기가 막히게 끓인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추어탕 기가 막히게 끓인 분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육개장 잘하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짜장 잘 볶는 분이 있고 막 자매님 보면 다양하시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복.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지개는 색깔이 몇 개죠? 그래서 이쁜 거예요. 만약에 무지개가 7개가 모조리 빨갛다 이쁠까요? 질릴까요? 무지개가 7색깔인데 그 7색깔을 이어지는 닿는 부분도 보세요. 경계선에 파스텔 톤이 이게 뭔 색인지 잘 모르겠어. 다양해요. 코스모스도 어때요? 모조리 빨간 밭이 한 밭이 피었어. 이쁠까요? 정신병 걸릴까? 계속 보면 병 걸려. 그런데 그 코스모스가 다양하니까 이쁜 거예요. 꽃잎 하나도 딱 떼서 보세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색이 다 바뀌어가요. 파스텔 톤으로. 창세기 1장에 보면 종류대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죠? 10번 나와요. 10번. 그만큼 다양하게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마울에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동물을 만들었는데 코끼리만 한 종이만 몽땅 만들어놨어. 이쁠까 안 이쁠까요? 여기도 코끼리 저기도 코끼리 맨날 코끼리요. 그럼 축복이 아니라 저줄 거예요. 질릴 거예요. 너무너무 다양한 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딱 하나만 준다. 복일까요? 다양한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왜 치료의 하나님, 왜 이렇게 이름이 많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다양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계신 거는요, 복입니다. 복.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음에는 나는 간장파인데 저쪽에서 소금파가 소금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보세요. 그죠? 그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양들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까짓 건 뭐 뭘로 가나면 어때 뭐. 어떤 청산가리 넣을 것도 아니고 어차피 소금이든 간장이든 뭐 뭘로 해도 먹을 거잖아 똑같이. 그리고 마음이 모아지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우리는 밥 한 그릇은 먹었는데 마음은 쪼개져 있다. 끝장입니다. 교회가 이러면. 자, 그래서 합력의 그릇을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사람이 축복받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희생의 그릇을 좀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아까 열왕기하 4장 본문으로 좀 가보시면 이제 이게 신구약의 공통된 원리인데요. 그냥 기름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보면 열왕기하 4장 2절에 보면 중간에 보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니까 찢어지게 가난해 진짜. 집도 자기 집이 아닌 것 같아. 자기 집, 자기 짙으면 얼른 팔아갖고 빚 갚고 부하들이 종으로 끌려가는 걸 막았을 텐데 집도 아마 자기 집이 아닌 것 같고 진짜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어보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걸 부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희생의 그릇이에요. 그걸 부어보래. 그릇빌로 온대. 그게 희생의 그릇입니다. 희생. 이게 신구약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건데요. 하나님은 무에서도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것을 희생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희생 이꼴 축복이라는 신앙의 원리를 배우게 하려고 그래요. 구약에 보면 열왕기상 아까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 사건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휴면통에 어디 가서 공개받았냐면 그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공개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더니만은 성 밖에 나와가지고 나뭇가지 주워 모으고 있었습니다.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이 있어서 그것으로 떡 한 조각 만들어갖고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뭇가지 주워 모으고 있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죠? 그걸로 나한테 먼저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 오래. 그거 작은 떡 한 조각 만들어 가면 없어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뭐라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뺨 때려줄까요? 저 같으면 뺨 때려줬을 것 같아. 벼룩이 간을 내먹으라 화상아 쫙 때려줬을 것 같아.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자기에게 또 적용해 보세요. 그 아껴뒀고 지금 며칠째 굶어 죽기 숨 넘어가기 직전에 라면 반 개 끓여갖고 아들하고 먹고 싶은데 먹으려고 하는데 그거 끓여갖고 먼저 가져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해요. 사르밧 과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흉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아요. 만약에 사르밧 과부가 그 조금 남아있던 가루통을 붙잡고 조금 남아있던 기름통을 붙잡고 거기에 자기의 소망을 뒀다면 그거 먹고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그걸 붙든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을 붙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어때요? 흉년 끝날 때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죠. 그 축복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사르밧 과부 계속 읽어보세요. 열왕기상 17장.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집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그 죽은 아들을 살려내줍니다. 이거는 가루 계속 더해지고 기름 더해진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죽은 아들을 살려냄을 받았다. 그 축복까지 받아요. 선지자를 적은 걸 공개했는데 돌려받은 건 자기 아들의 생명으로 돌려받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의 그릇도 준비해보고 연합의 그릇, 합력의 그릇도 준비해보고 희생의 그릇 기꺼이 준비해볼 수 있잖아요. 까짓 그 희생해봐야 우리가 얼마나 희생하는 거냐고 솔직히 주님 앞에 조금 희생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장막치고 있는 맞은편에 섰어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둘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천사예요.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영접하잖아요. 원컨대 좀 제발 섬기게 제 섬김을 받아주세요, 그 말이에요. 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아브라함이 섬긴 건 뭡니까? 고운 가루 세스화로 떡을 만들어 대접했고, 또 짐승떼 중에 기름진 송아지 한 마리 잡아갖고 대접했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로 대접을 했어요. 그 세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세 사람에게 그걸 대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돌려받은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00세 돼서 아들 이삭을 얻게 된다는 그 축복을 받아요. 자기가 대접한 건 아들 이삭 얻는 거에 비교하면 조죽지혈의 것 대접한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는 적은 걸 대접했는 것처럼 보여도요, 아브라함이 자기 모든 걸 대접했고 최우선순위로 대접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고운 가루로 대접했다는 얘기는요, 가족끼리 먹을 때는 대충 적당히 갈아서 먹어요. 고운 가루 만들려면 마음과 정성이 거기 많이 담겨야 돼요. 오래 갈아야 돼요. 가루 중에 제일 좋은 거로 대접한 거예요. 짐승 중에서 자기들 가족끼리 먹다 남은 고기를 대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잡으려고 했던 비실비실하고 병들었던 놈 절름발이 잡아와서 대접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대접한 거예요. 그 뜻은 모든 짐승으로 섬겼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버터로 우유로 대접했다는 건 뭐예요? 우유는 짜면 나와요. 버터는 오래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더 고급 음식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것들로 다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어때요? 최상의 것을 선물해 줬어요. 아들 이삭을 준 겁니다. 이삭.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뭘 희생해 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 바치래요. 아브라함은 기꺼이 하죠. 하나님이 인정머리가 없고 야만적이라서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는 게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이하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네 독자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최초로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사건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가를 뭘로 증명했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을 본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을 드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굳이 왜 시키냐고. 그러면 이상하네요. 아시지만 그걸 안 시키면 아브라함이 받을 영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칼을 들어서 내려치기 직전까지 가만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영광을 최고로 키워준 겁니다. 그래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가 있냐 물어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오병이어 기저 사건이죠. 기적.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한 사건이 나와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벌써 한 아이가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갖고 있고 그걸 주님께 내어드릴 믿음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알아보라고 했더니만 제자 안드레가 가서 쭉 알아보다 보니 그걸 찾은 거예요. 주님께 드릴래? 안 드릴래? 그래서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놨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왔어요. 축사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자 아이에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담을 만큼 많았어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거 자기가 그냥 그 도시락 먹었다면 그냥 가난한 아이의 한 도시락이에요. 그게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저 허기를 면할 정도였겠지만 그걸 주님께 내놓으니까 그 요한복음 6장 읽으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게 12바구니예요. 그게 자기가 먹을 것보다 주님께 드리니까 더 많이 먹은 거예요. 이 아이도 더 많은 사람이 또 먹은 거예요. 참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알아보래요. 그 도시락이 드려지니까 역사에 아니 그렇게 꼭 해야 되냐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희생의 원리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희생의 교훈.
이런 사건들의 공통적인 교훈이 있죠. 첫 번째는 없는 것을 희생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희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할 수 있는 걸 하라.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할 수 없는 걸 하라는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왜 그걸 하라 그러냐?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고. 주인으로 삼지 말라고.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결단하라고. 그래야 진짜 축복받으니까 사실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희생의 원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기회예요. 그게. 그렇죠?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내가 적은 걸 들여서 하나님은 엄청나게 큰 영광을 줘요. 만약에 그걸 우리에게 시키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버리시면 우리가 받을 영광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큰 것으로 갚아줘 버려요. 그래야 나의 영광이 되니까. 이게 희생의 그릇을 우리가 담대히 준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희생의 원리가 이러니까. 더 큰 영광을 얻을 기회구나. 그리고 다섯 번째로 준비해야 될 신앙의 그릇은요. 여기 7절에 보면 7절입니다. 막 기름이 막 그릇에 꽉꽉 찼잖아요. 그죠? 꽉꽉 찼는데 우리 같으면 어떠냐면 아싸리요. 빨리 팔고 애들 종으로 끌려가는 것부터 막아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서 막 시장으로 쫓아나갔을 수도 있어. 기름 들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러지 않아요.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빚 갚는 데 쓰고 나머지 앞으로 생계 대책까지 해. 이 축복까지 이제 받은 거죠. 그럼 이게 다섯 번째 그릇은 감사의 그릇을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잖아요.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감사의 그릇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렇죠? 주신 축복에 눈먼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 축복을 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거니까. 축복적으로 마음 뺏길 거니까. 그런데 주신 분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주고도 더 줘요. 왜? 줄수록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올 거니까. 그래서 감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축복의 창고를 여는 키와 같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또 다른 축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감사의 키를 잘 쓰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퇴근하면서요, 사랑하는 아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한 봉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아들이 보자마자 아버지는 본체 만져가고 오다 가자다 하고 받아갔어요. 혼자 뜯어갖고 먹고 있어요. 아빠가 얼굴을 부비면서 가까이 가서 아빠도 아 했더니 싫어요, 제 거예요. 아버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에 또 사주고 싶어요? 안 사주고 싶어요? 내 새끼지만 하고 순간 미운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빠 감사해요. 뜯어갖고 아빠 먼저 드세요 하고 딱 입에 아 하고 먹여줬어요.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다음에는 박스 떼기로 사줘야지. 왜? 사준 아빠를 감사하고 찾잖아요. 우리 신앙이 딱 그래요. 근데 우리는 뭔가 잘 풀리고 축복이 받고 잘 돼버리면요, 순간 잊어버려. 하나님 축복에 눈이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꽃밭에 교만의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기독교 명언입니다. 명언. 너무나 많은 은혜를 줬는데요, 어느 틈엔가 이 은혜가요, 은혜가 지속되다 보니까 권리가 돼.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자격이 있다고. 그게 충족이 안 되고 몇 개가 결핍이 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을 해. 이러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내가 누릴 권리가 있어서 누리고 있나요? 솔직히 자격이 있어서 누리고 있나요? 하나님이 내가 누리고 있는 권리를 유지시켜줘야 될 하나님이 책임이 있으신가요? 그 의무가 있으신가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계세요. 지금 맞습니까? 그런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후진국 선교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수도꼭지 물 틀면 소독된 물이 나오는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으세요? 인도
인도라든지 이런 데 가면 물이 오염된 걸 막 쓰면 피부병 걸리니까 선교팀도 그 영상 40도 되는데도 막 끓여서 줘요, 그거를. 마시는 물은 흔치도 않아요. 그냥 마시다가는 큰일 나, 이 질에. 우리는 어때요? 상수도, 이 수도꼭지만 틀면 소독된 물이 막 나오는 거잖아요. 냉장고 먹을 게 없다 그래도 열어보면 어때요? 한 달 멀고 냉동돼 있지 않습니까? 막. 옷장문을 열면 어머 오늘 입을 게 없네. 그런데 옷은 쫙 많아. 타고 올 차도 있고 대중교통도 있고 누울 집도 있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감사하고 있으세요? 다 잊어버리고 살죠. 마땅히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 올해 2024년 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감사하신가요? 오늘 아침에도 생명과 만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했나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어느 날 병이 불쑥 찾아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잃어버리고 병을 줬냐고 따지긴 하지. 하나님이 내 건강 계속 유지시켜야 될 의무가 있나요? 책임이 있나요? 없어요. 다 은혜인데 은혜인지를 몰라. 어느 날 그게 한두 개가 결핍되면 불평불만이 나와요. 권리가 돼 있거든, 어느 순간부터. 자, 그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특징이 뭡니까? 빚만 갚게 했습니까? 향후 생계대책까지 해줬습니까? 생계대책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풍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여기서 교훈 하나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비록 힘들지만 재미있다. 이걸 교훈해 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솔직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오늘 아침에도 추운데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오려니까 수송하려고 그러고 봉사하고 지금 주방에서 칼질하고 막 힘들어 안 힘들어요? 벌써 이제 시골로 올수록 연세들도 많고 봄에는 막 어깨도 종합병원이야. 막 허리도 그렇고 뭐 해전근개도 나갔다네, 뭐 염증이 있다네, 석회가 꼈다네. 그래도 주방에 오면 막 칼질하시잖아. 힘들지 왜 안 힘들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 마음은 즐겁거든. 그잖아요.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이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그 미디안 두 방백이 이제 왕을 이제 잡기 직전이야. 승리의 깃발을 꽂기가 직전이요. 그러니까 어때요? 피곤하지만 끝까지 가서 잡잖아요. 우리가 그런 시대입니다. 주님 오시면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을 사람. 예수님은 이긴 자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우리는 아직도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긴 자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주님 오시면 최종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피곤하나 어때요? 따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때요? 막 그릇 빌러 오고 기름 부으면 피곤하고 힘들죠? 그런데 힘은 드는데 막 그릇에 기름이 꽉꽉 차면 기분은 어때요? 우와, 재밌죠? 피곤하지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이런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축복받아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 피곤하지만 너무 재밌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 채워주시거든요. 이게 신앙의 진짜 생활이고 비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은 뭐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냐면요. 마지막 한 절 보고 마칩시다. 디모데후서 2장으로 가보시면 이 사건과 어떻게 이 말씀과 딱 들어맞는지 모르겠어. 신약에 오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혜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큰 집에 가보면은요, 큰 집은 부잣집이겠죠. 그 집에는 그릇 종류가 많아요. 뭐 금, 은, 나무, 질그릇, 다양한 종류의 그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래요. 여러 종류의 큰 집에 그릇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형제자매들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그릇이 쓰임받냐? 깨끗한 그릇. 아무리 재질이 금 그릇이라도 더러우면 못 쓰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 안에 보면요, 세상적으로 사회적인 위치도 가진 거 다 달라요. 그러지만 어떤 사람이 쓰임받냐? 깨끗이 구별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요 말씀하고 아까 열왕기하 4장도 잘 이게 서로 대조해 보세요. 온 동네에서 다양한 재질의 그릇을 빌려 왔을 거 아니냐고. 맞습니까? 그 문을 닫고 들어가는 게 구별이에요. 교회는 구별된 물이잖아. 문 닫고 들어가라고 탁 기록이 돼 있잖아요. 열왕기하 4장.
많은 그릇이 빌려져 왔는데 기름이 있는 그릇이 없는 그릇이야. 처음에는 기름이 없어요. 그 그릇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뜻해요. 여기도 교회 안에 여러 종의 그릇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그릇은 그릇인데 어떤 그릇이냐? 아까 기름이 부어진 그릇이잖아요. 기름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예표하잖아요. 성령이 꽉꽉 찼잖아 아까. 그죠?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은요, 이 사람은 다른 동네 가서 막 그릇 빌러 오는 게 그게 전도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데려온 사람이 구원을 잘 받아. 그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꽉 찬 게 그 성령이 임한 거고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 사건이나 그 집안이나 요 본문이나 대조해 보면 딱 들어맞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많으면 자연히 그 전도도 잘 되고 전도대에 온 사람이 구원도 잘 받아. 성령이 쭉쭉쭉쭉 기름이 부어졌으니까. 요 실제 사건이 뭐냐면 사도행전 1, 2장 읽어보면 주님 40일째 부활 승천하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 성령이 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 제자들 위에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문을 닫고 들어갔잖아요. 마치 그릇 빌러 온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아직 성령이 안 임했거든요. 오순절날 다 성령이 탁탁탁탁 들어가잖아요. 그게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시대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전도에서 막 들고 오잖아요. 빈 그릇을. 그 사람들 속에 성령이 임하는 게 뭐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이 들어간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의 그릇 잘 준비해서 축복 많이 받을 때 내가 또 가지고 오는 그릇이 어때요? 구원 잘 받아. 이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이 성장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것과 교회가 부흥하는 건 연결돼 있구나. 이게 같은 거구나. 그걸 마음에 꼭 새기고 올 한 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가평 지역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새로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계속 태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많은 눈물과 기도와 피땀의 희생으로, 헌신으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함께 교제하는 교회당도 건축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먼저 구원받은 우리 가평교회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신앙의 그릇을 잘 준비해서 또 다른 많은 영혼들이 이곳에 채워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알곡이 추수가 많이 되는 한 해가 되고 자녀로 꽉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